예. 자, 이제 2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먼저 어린 양의 혼인집이 될 신부교회, 계시록 22장 17절의 마지막 절에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 영과 신부라고만 돼 있는데 원래 신부라는 말은 신부 될 자들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신혼집은 사라의 며느리인 리브가를 사라의 장막에 이삭이 드리고 서로 사랑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거는 신혼집이죠. 이제 신혼살림 이런 거, 이제 물론 시댁으로 온 거예요. 리브가가 친정살이 20년 마치고 나서 사라의 장막으로 예시된 리브가와 이삭의 혼인집, 이것은 창세기 24장 67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를 다 알면 당연히 성경을 다 알게 돼 있는 거죠. 그건 예표적인 얘기는 거기에 다 있으니까. 자, 봅니다. 24장 67절. 창세기 24장 6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사라의 장막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를 맞이하여,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다 이 말이에요.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아내와 함께 자기 집에 리브가를, 자기 집이지만 어머니 집이죠, 그게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드린 거예요. 그 말은 리브가를 드렸다는 건, 우리는 안양교회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장작교회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중이죠. 지금 아직은 육의 장막을 입고 있으니까 안양교회 생활하는 것뿐이고,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도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읽습니다. 창세기 28장. 그 창세기 28장은 형도 속이고 어머니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죠. 야곱이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현상적으로 이제 이루기 위해서 육적 장자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홀성의 바단 아람으로 보내게 됐잖아요. 이제 리브가가 시집을 오는데 혼자 온 게 아니라 유모를 같이 데리고 왔었죠. 그래서 그 유모를 앞세워서, 유모는 길을 잘 알잖아, 지금. 가나안 땅에서 그 나홀성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리브가의 유모를 앞세워서 바단 아람으로 가는데 해가 졌어요. 그래서 이제 누워서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꿈에 이삭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대대로 섬겨오던 하나님이 사다리 꼭대기에서 말씀을 주셨죠. 꿈에. 그랬는데 거기서 받은 말씀의 중심은 뭐냐면, 네가 지금 아마 야곱이 많은 걱정이 심중히 했었겠죠. 먼 길을 가는데 내가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걱정했을 거고 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해서
야곱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야곱과 이제 함께 있어서 너를 바단 나람으로 가게 하지만 반드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그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의 머리를 베고 잤던 큰 돌에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기둥으로 세우고 그것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데 이 베델 하나님의 집은 사다리를 통해서 직통으로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이상을 본 얘기예요. 자,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니 13절인데 여기 23절이라고 해놨네. 10절부터 22절. 이러고 있으니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할아버지가 살던 데가 브엘세바지고 또 아버지가 이제 거의 상속받은 데가 유대 광야의 브엘세바. 이 브엘세바 우물 때문에 그 앞에 보면 뭐 그랄 왕의 그 종들과 서로 우물 때문에 다투는 곳이잖아요. 브엘세바라는 말은 세바니까 7 우물들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유대 광야예요.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 한 돌은 그리스도죠. 꿈에 본즉, 꿈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꿈은 이상인데 계시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말은 아브람 그 다음에 이삭 대대로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인도해 주던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20년 동안 처가 사려고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발 디디자 말자 두 때의 천사 무리를 발견했잖아요. 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이건 약속의 땅이고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 땅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12지파 대대로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죠.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제 12지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네 자손이. 근데 여기 말하는 특별히 네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요셉의 두 아들이 대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떠났지만 20년 후에 다시 이 땅에 돌아오잖아요. 그 돌아와서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 짐승떼를 끌고 왔으니까 짐승떼를 위해서 짐승의 우리간을 또 지었잖아요. 그곳 이름이 뭐예요? 쑥곳이에요. 그 수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 건 초막절이라고 할 때는 수카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 그런데 그것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성의 수카성, 여자, 우리 번역에 이제 수가라고 그랬는데 수카성이란 말이에요. 수카에 왔단 말이야. 갔다 온 거잖아요. 거기 예수님이 지금 그 여자 만나러 갔죠. 우물로 야곱이 수카 지역에다가 자리를 잡고 나서 그걸 금 200크시타를 주고 자기
그 가족들의 집진 땅과 짐승들 우리 깐진 땅을 샀죠. 해족속한테 사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요셉의 두 아들에게 상으로 주잖아요. 저 기업으로 주잖아요. 자, 거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 자, 이제 더 읽어나갑니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이건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했던 내용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 복이라는 말은 형을 속이고 어머니로 말미암아 아버지까지 속이고 복 받았죠. 이 복은 신약에는 성령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복이라는 건 뭘 말한다고요? 예, 성령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받는 것이 복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작은 자가 복을 받는다. 큰 자보다 작은 자가 장자의 복을 받는다. 그 말은 우리 거듭난 속사람이 성령의 부흥을 받아서 장자권을 행하게 된다. 그 말이죠. 겉사람은 진노의 그릇이에요? 긍휼의 그릇이에요? 네, 겉사람은 진노의 그릇이고 속사람은 긍휼의 그릇이에요. 네. 원래 아버지 털도 없는 야곱이 매끈매끈한데 만져보고서 보건고사치고 저주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엄마가 저주는 나한테 돌리고, 그런데 나한테 돌리고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그랬는데, 그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머니 교회가 신부가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유심히 들으면 복 받죠. 그럼 어떻게 해야죠? 형처럼 꾸며야죠.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만져봐야 알아 이런 무거. 그 우리 엊그제 저 박영재는 잘 깨달아가지고 해놨대. 율법 하나님이잖아요. 수건 쓰고 성경 구약 성경 읽는 건 율법 하나님이죠. 가려져 있죠. 그런데 야곱은 팔을 어건 맡겨놓고 하니까 요셉이 아버지 그렇게 쓰지 말고 바로 하세요 하려고 하니까 나도 안다 그랬죠. 이삭은 몰랐죠. 야곱은 알죠.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안다는 건 계시가 있다. 나도 다 육신의 눈은 다 감고 있는 것 같아도 나 속으로는 다 알고 있어 그 말이잖아요. 뭐 세상 말로 속으로는 다 알지 그런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육신으로는 눈이 있지만 눈이 흐려가지고 에서인지 야곱인지 구분을 모두 잘 못 보는 아버지 하나님은 엄마가 얼마든지 속여 먹을 수 있어. 저주는 나한테 돌리고 너는 가서 복만 받아 갖고 와라 그랬잖아요. 저주를 자기한테 돌린다는 건 교회는 육을 입고 있다 보니까 저주를 교회가 당해야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속사람은 복만 받아가지고 데려가심을 받으면 되죠. 승천하면 되죠. 그런데 아직 거듭났지만 속사람이 장자의 복을 받으려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염소털로 꾸며야죠. 매끈매끈한데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해줘요? 엄마가 꾸며주는 거예요. 엄마가. 야곱은 겁나가지고 보건고사치고 저주받을까 무섭다고. 그러니까 이 저주는 엄마한테 돌리고 걱정 말고 염소 새끼나 갖고 와. 그래서는 염소 잡아다 주니까 염소 가지고 어떻게 했어? 그랬겠지 분명히. 야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손하고 목하고 얼굴 이제 이런 부위를 염소털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꾸며줬다는 거예요. 그게 그때 이미 뭐 가죽 붙이는 본드가 있었는지 뭐 잘 모르지만 어쨌든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야곱인데 어디 야곱인지
애손지 내 확인해 보게 이렇게 네 손 좀 내밀어 그러면서 손 이렇게 만져보니까 털이 잔뜩 있으니까 아 야곱은 털이 없지. 아 에서가 분명하고만 하고 축복을 준 거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사실은 축복을 준 거지요. 율법 말씀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의 말씀이지만 영으로 믿는 사람들한테는 축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육의 장막을 벗을 동안은 교회가 저주를, 하나님의 저주를, 율법의 저주는 교회가 받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나중에 실현될 때는 라헬이 길의 노중에서 자기 자식 낳느라고 라헬이 길의 노중에서 죽잖아요. 그게 실현되는 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해를 입은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는데 여자 어머니는 저주를 짊어지고 난산하다가 죽는 거고 해를 입은 여자는 그러니까 교회는 아직은 저주 안에 있는 거죠.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죄의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저주를 교회가 담당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속사람은 장자의 복을 받도록 엄마가 대신 저주를 담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되겠네.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으려면 엄마가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그러면 복 받아요 못 받아요? 무슨지 아시겠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면 들어야 돼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계시록이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자, 더 읽어 나갑니다.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게 약속이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제 그 이튿날 일어난 거지.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는 집에서 아버지한테 장자의 복을 받을 때까지도 몰랐죠. 그 장자의 복을 속이고서 받은 바람에, 쫓겨나는 바람에 지금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잖아요. 성령의 복을. 성령을 받는다는 건 계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안양교회에 오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하고는 사다리로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문이 우리가 저주받은 육의 모양으로 이 생에 염소털로 꾸미고 있지만 우리 속사람은 염소와 상관이 없는 구속받은 양이죠. 그런데 저주받은 육신의 모양을 우리가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여기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저주는, 아버지의 저주는 담당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장자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안양교회가 하는 일이다 이 말이야. 뭐 쉽게 얘기하면 말이야. 뭐 뱅뱅 돌릴 필요도 없어. 이렇게 하면 교만하다고 할까 봐서 내가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그랬더니 뭐 돌릴 필요 없어.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낫지. 그러면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도다 하면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하면 오야 되겠네. 거기 몇 명 보이지도 않는다는데 뭐라고 가느냐고 말 같지 않은 소리 해도 말라고 그래야 돼요?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알아서 하라고 전하세요. 예. 우리 지체들이 보는 말이 아니니까.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허락한 것이라는 건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장자의 복을 받은 것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여기는 안양교회는 하늘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 문은 열린 문이야죠. 계시록에 열린 문이 나오죠.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는 열린 문을 주셨죠.
필라델피아 하면 어려우니까 안양교회는 열린 문을 주셨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이 말씀이 계시록 3장 12절에 재인용이 됐죠. 필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은 다시는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인용한 말이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루살렘에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이 셋이 있었어요. 누구? 야고보, 베드로, 요한. 예.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는 기둥들이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안양교회 기둥들이다 되셔야 되겠죠. 어디서는 나왔죠. 그런데 다시는 나가지 않아야죠. 필라델피아 교회까지 왔다가 나가면 어디로 가요?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로 타락해버리는 거죠. 네. 요동하지 않는 집을 세워야 되잖아요. 필라델피아 교회까지 왔는데도 요동을 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로 가는 거예요. 성경줄이나 읽었다는 거지 뭐.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붓는 건 그 영을 부음받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날 저녁에 지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을 받으면 영생하는 호흡을 얻은 것이지만, 누구한테는 하나님의 진노의 영인 콧김을 킁킁 하나님이 콧김을 내쉬면은 저주의 영을 받잖아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콧김을 받아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기왕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해하셨죠? 주님의 성령을 받으면은 초실절이 실현이 되는 거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건 약속이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도 함께 있겠다는 건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제자들 보고는 주님께서 내가 보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약속이죠. 그러면 그때 당시 12제자들과만 세상 끝날까지 있으면 되겠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셔야지, 영원토록.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지금은 처가댁에 외삼촌 댁에 가는 길이지만 20년 후에는 돌아오지요. 돌아왔을 때 첫 번째 우리간을 진 것, 장막을 진 것이 쑥꽃이었죠. 예. 그것은 자기 조상의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 해족속이 미리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200컷이 다 고세에 동용되는 금화를 주고서 샀단 말이야. 그걸 사가지고 요셉의 두 아들에게 주지요. 거기까지 다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기 이 말씀은 계시록 21장에서 인용이 됐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간 자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이라는 것은 만물, 첫것, 소위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11조를 잘 바쳐야 돼요. 그런데 이미 창세기 14장에서 사로잡혔던 롯과 그 가족과 그 재산을 되찾아오면 그둘라오멜 군대에게서,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황충 군대죠. 용의 군대잖아요. 용의 군대. 되찾아 오는데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을 해주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축복을 해주니까 찾아오던 것들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 왕에게 바쳤죠. 거기서부터 11조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 멜기세덱 반차에 따르는 제사장으로 오늘 다 위임을 받으면 우리는 11조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손에 채워서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러 나오는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사람들이죠. 예,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렸어요. 육신에 있는 신자들로 세운 땅의 교회들, 갈라디아 4장 21절로 31절, 나랑 이 갈라디아서는 뭐 거의 한 20몇 년 전에 한 것 같은데 나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까지 찾아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방인도 신의 산 율법이 아닌 마음에 새긴 율법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들은 이스마엘, 하갈로 낳은 이스마엘, 하나들은 이삭. 사라가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약속을 따라 난 자는 이삭이죠. 육체로 난 자는 이스마엘이었어요. 두 아들이에요. 두 언약이다 이것이.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속사람이라는 걸 충분히 다 아실 수 있죠. 장자권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속사람,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이 총회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취해가지고 어머니의 장막에 들였죠. 구약교회 중에서도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거니까 선지자들의 노선의 신앙을 따르던 사람들은 사라의 장막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아론 반차 제사장 제도를 하는 사람들은 요동하는 집 짓고 나라 세우느라고 난리들이잖아요 지금. 그들의 믿음은 변동될 것을 나타내는 믿음이죠. 우리는 다시는 요동하지 않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죠. 이게 믿음이 흔들리면 뒤로 물러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집으로 약속의 자녀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섬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치천사,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들어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권세를 다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낙오가 되었다 그러면 책임은 내가 져야 되니까. 난 사실 이런 말씀 가르치라고도 매질을 얼마나 당했는지 모르는데 주님 앞에까지 가서까지 허라는지도 안 벙뚱한지 됐느냐고 매질당하면 안 되니까.
자, 31절까지 쭉 읽어 나갑니다.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 성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머리를 대고 쉴 곳이 있어요, 없어요? 그곳에는 뭔만 가득해요? 새들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 있건만은 인자는 세상교회 오늘날 주님이 머리 두고 쉴 수 있어요? 사라의 장막이 아니니까 그러죠. 자, 예루살렘은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해방받아서 자유로운 자들이지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된 거야? 참나. 산고를 모르는 자의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이것은 난하주에 보면 광야의 여자지요. 하갈이지요. 홀로 사는 남편도 없는 여자가 왜 너무 새끼는 그렇게 잘 쳐? 세상 교회는 새끼 잘 치지요. 우리 전도 하나 하려고 하면 그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해야지 마. 이런 소리 다 듣지요. 사람 죽어 있는 무고. 하갈이 광야의 자녀들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죠. 나는 불뱀 새끼들 안 놓는 거잖아요. 불뱀들 이놈이 날라오면 새끼치고 저놈이 날라오면 새끼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신전에는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이 득식을 그리죠. 기독교 교회는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이 득식을 그리죠. 잘 새겨서 들으세요. 욕은다고 하시지 말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애를 안 낳았어. 그런데 그 사람이 소리질러 외쳐야 돼. 홀로 사는 자녀, 광야의 여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즉 사라의 자녀보다 오히려 수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수가 적은 것도 이런 면에서 보면 참 감사하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하였.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육신에 있는 자들이죠. 성령을 따라 영에 있는 자들,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갈라디아서 당시만 그러한 게 아니라 이제도 그러하지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기업을 같이 받을 수 없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들은 땅의 기업이나 지들 것이지 하늘의 신령한 복의 기업은 못 받는 거잖아요.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자유 있는 여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아들들은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게 되죠. 장자들이죠.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지금 히브리서 9장 23절 28절 빨리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 9장 23절로 28절. 자, 예, 있습니다.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아론 반차의 제사직분 짐승피로 정결케 됐죠.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우리는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더 좋은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만든 성소는 노동하는 성소죠. 계속 사흘 만에 한 번씩 옮겨야죠. 사흘길 가서 자리 옮기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전투 중에는 계속 옮길 수밖에, 한 성 차지하면은 또 옮기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서부터 사무엘 때는, 여호수아 때는 길갈, 사무엘 때는 엘리 제사장이 성소가 어디에 있었어요? 실로에 있었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박해받을 때는 노베에 있었잖아요. 성소가 자꾸 움직이는 거죠. 광야에서만 요동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도 요동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아시리아로 요동을 해서 옮겨지거나 바벨론으로 옮겨지죠. 예루살렘 성전 사람들이 다 바벨론도로 옮겨졌잖아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아시리아로 옮겨지고 요동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요동해야 되겠어요? 요동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떠나가면 안 되겠네. 그러면 앞에 있는 5 교회들에서는 나와서 6번째 교회에 들어왔으면, 필라델피아 교회에 6번째 교회에 들어왔으면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다 되시는 거예요. 요동하는 성전에 여호와의 안식이 없었던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까지도 블레셋 족속에게, 5 방백에게 여호와의 괴를 뺏겼잖아요. 그래가지고 5 성읍 휘 돌아다녀야 되니까 예수가 머리 둘 곳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마음을 아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안식처를 지어드리겠다고 기도를 했더니, 너는 전쟁하느라고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되고 준비만 해놓고 네 아들 솔로몬이 평화의 왕이니까 그가 전쟁을 마친 다음에, 솔로몬 때까지는 산당,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했죠. 그러다가 솔로몬 성전을 짓고는 기브온 산당을 패버린다. 이거 이제 요동하지 않는,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는 성전을 세웠으니까 그것은 그림자였죠. 실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하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또 옮겨졌잖아요. 요동을 하지. 어차피 헤롯 성전에 있는 자들이 뱀들이고 독사자식들이죠. 다 요동을 하게 마련이죠. 로마에 의해서 심판받아 버렸잖아요. 그러나 그 영과 신부가 오라는 것으로 엄마 말 잘 들은 소수의 무리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징호다리라. 이걸 세워야죠. 자, 이게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21장, 22장, 21장 위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죠. 거기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우리들, 왕족들, 제사장족들, 선지자들이 돌아온 백성들 데리고 와가지고서 예루살렘 성을 새로 건축하죠.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들어가는 거죠. 천년이 찬 다음에는 영원한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그 후에는 아들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면 세세토록 하나님의 왕국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땅의 교회들에서 빼내심을 받은 자들로 세워진 하늘의 장자 교회는 히브리서에 보면 참것의 그림자가 아니라 실상인 너희가 이룬 것은 참 하늘에 이르렀다 이죠. 우리는 참 하늘에 들어가야죠. 참 하늘, 그 하늘이라고 번역했는데 참 하늘은 예수님의 영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참 하늘은 뭘 말한다고요?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죠. 참마음 참땅, 참하늘과 참마음이라는 말이 히브리서에 나오죠. 참땅, 좋은 땅, 진실한 땅이 영원한 땅이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는데, 신천지 이만희 그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에 나의 심령과 나의 마음이 연합되어져 있어서 그곳에 영생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 성소에 뿌려진 피의 호수에 근거하여 세워지게 돼 있다. 이것은 아시아의 7 교회들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은 하늘의 장자교회를 세우기에 마련인데, 이들은 계시록 3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은 다시는 나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들이 되게 하는 갑절의 2가지 복을 받죠. 야곱이 아버지에게 장자의 복 2가지 복을 받았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2가지 다 받았잖아요. 나중에 에서가 와서 울면서 아버지 나한테도 복 빌어달라고 그러는데, 복 빌어줄 게 2가지를 다 줘버렸는데 너한테는 나는 더 줄 것이 없다 그러지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2가지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계시록 말씀 세 번째 시간까지 해서 이렇게 마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표시를 해놓아야 다음부터 할 수 있네. 내일 모레는 이 자료 서로 갖고 오는 거예요.